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being, 존재적인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굳은 결의와 다짐으로 오늘부터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정체성, 그 존재적인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자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사소한 것 가지고도 달려와서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의 이 존재적인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기도로 매듭을 풀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 이 존재적인 정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감각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우리에게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만 믿음을 나의 이 감각 위에, 오감 위에 세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쉽게 말해서 봐야 믿고, 내가 들려야 믿고, 내가 느껴져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들을 수 없어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각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 믿음의 골조를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내가 유동적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몇 번을 왔다 갔다 가변적으로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속상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막 허기가 진 채로 음식을 먹었더니 기분은 좋은데 혈당이 올라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또 막 속상하고 슬퍼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잤네. 그래서 또 막 마음이 좋지를 않는,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감정과 감각이 요동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간의 오감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블라썸의 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맞다면 이 말씀을 내 감각 위에 세우지 말고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각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팅해야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내 감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리고성 사건이 그려지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이 난관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숙제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리고성이라는 숙제를 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키워드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영적인 미각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영적인 에피타이저로 던져주시면서 죽어버린 그들의 영적인 입맛을 돋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와 함께 인천제일교회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성을 대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성만 봐도 그래요. 그 말씀을 내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봤잖아요. 납득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에,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네,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뿌뿌뿌 하고 불면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야.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귀로 듣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세요.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옆 사람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인데 가끔 보면 야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만 하는 게 맞아? 아니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다 막혔는데 아니 뭔가 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저렇게 맨날 나와서 눈물만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돌파가 일어날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듯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철저히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여리고성 도는 것 그냥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게 맞아? 이런 불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닌 가감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만 그 하나님의 논리를 나의 짧은 그 이성과 지식과 나의 경험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꾸만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인간적인 감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제가 이제 내려가고 여기 노벨상을 받으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오셔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오셔서 이제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저는 못 알아들어요. 물론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이 양자 역학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지식과 이론과 경험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한, 졸려, 빨리 그냥 점심이나 먹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거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오감으로 접근하게 되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디멘션,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논리이고 그것이 상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야 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영적인 시작점이 여러분들에게서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리고성은 문제에 불과해요. 부담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일, 이게 바로 여리고성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눈앞에 두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나의 육체는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만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눈을 열고 그 여리고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미 내 손에 붙여주신 그 선물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 올리세요. 두 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주고 싶지도 않겠어. 좀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의 전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이어서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보세요. 이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제가 빨갛게 칠한, 볼드체로 칠해 놓은 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진영으로 돌아왔다. 진영에서 잤다라는 구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여리고 사건을 돌았던 이야기만을 이야기해요. 물론 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를 돌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잤다. 이 말은 여리고를 돌고 나서 그들이 다시 삶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돌았어요. 첫날 돌았습니다. 돌 때는 뭐 좀 의구심도 있지만 그 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가 충만해서 여리고를 돌자 하니까요. 뭐 나도 휩쓸려서 그래 돌자 하면서 이게 여리고를 따라 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돌 때는 좋은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진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진영으로 돌아와서 뭘 했겠습니까? 뭐 이제 밥도 먹고 몸도 씻고 이제 잘라고 누웠더니 갑자기 불신앙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여리고를 좀 한 바퀴 돌았으면 성이 좀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빨이 하나 툭 빠지기라도 하고 막 성 안에 사람들이 요동했더라라는 뭐 그런 소식이라도 들리면 둘째 날 다시 여리고 성을 돌러 나가기 얼마나 마음이 수월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다시 영적으로 심기일전해보자.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닭똥같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후련해요. 찬양하면서 그 곡조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내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네. 나 지금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뭐 집에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뭐 이렇게 부재중 전화라도 좀 찍혀 있거나,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빨리 이거 막아야 되는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와 있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 예배하고서 큰 위로를 얻고 다시 진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좀 카톡도 와 있고 나 2시간 있다 읽어야지. 가정의 여리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예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들 가정 진영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자녀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좀 이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동도 없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오만 잡생각이 드는 그들의 삶의 필드, 그들의 삶의 일상,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기 위한 마음의 동기부여는, 잘 들으세요, 마음의 동기부여는 진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좋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진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집어삼킬 듯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라라고 명령하셨다면, 블라썸이라는 키워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키워드가 맞다면 다시 진영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 진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는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여리고는 일상에서 무너지는 것이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며 선포합니다. 여리고는 일상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들지 않는 블라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 보세요.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땅에 있는 수증기가 동식물에 어떤 수분을 공급하는 주 원천이었다는 거죠. 비를 본 적도 없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보이는 것 없고 조짐도 보이지 않고 경험도 없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지. 지금 비록 뭔가 조짐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in his time,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성령이 부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자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기도하던 120명의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때는 임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 최대 난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뭔가 좀 조짐을 보여달라고. 좀 조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을 사용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하늘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지부동하는 그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꺾이지 마시고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계속 사실 겁니까? 진영으로 제발 돌아가셔서 진영에서 주무시면서 엄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심기일전하시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영에서부터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면 우리 여기 뭐 아멘 하시는 몇몇 핵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따라서 나도 아멘 따라한다니까요. 맨, 맨 막 이러면서 아는 빼먹고 맨 뭐 이렇게 따라해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여리고를 돌 수 있다고요. 그런 진짜 싸움은 진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잘하시네요. 여러분, 여리고는 일상에서 무너뜨려야 돼요. 기억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 잠언은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솟구쳐 오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상에서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